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월 고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교회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6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긴 내용이죠. 66절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이제 성전 봉헌을 위한 이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애용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미국 교회에서 새빵살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눈치 보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새벽 기도나 그리고 여타 행사는 전혀 못하죠. 그 주일날만 그들이 마련해 준 조그마한 채플에 한 10명가량, 어떤 때는 7명, 8명도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새빵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되겠다. 이 교회당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한 1년 반 지난 후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한 10몇 년 되어가지고 건축금금도 이렇게 모아놨어요. 95,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아마 1,200만 원,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무슨 교회당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틀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좀 정신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대했어요. 일부는 반대하면서 결국 목사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뻔한 거잖아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헌금 못할 거고 남편 눈치 보고 그러면 이제 한국 부부들 이제 교수 가정, 의사 가정이 있었으니까 결국 자기들 보고 돈 내라는 거죠. 뻔한 거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틀을 하나 보고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성전 건축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미쳤다고. 이제 젊은 애가 인 거죠.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저 젊은 애가 저게 정신이 없다고 미국 온 지 20년, 30년 된 우리도 엄두를 못 내고 지금까지 있는 건데 저게 뭐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년 반 돼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대가 하도 심해서 제가 하는 말이 헌금도 거두지 않고 은행에서 론 안 빌릴 테니까 반대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사람들 그럼 알아서 해봐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주머니에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반대하지 마라.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부터 큰일 난 거죠.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유학생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2에이커 되는 땅과 성전이 있는 한 60평 이상 되는 건축이 되어 있는 교회당을 우리는 9,500달러 아니 95,000달러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딱 우리 사이즈에 맞는 거였죠. 아마 이것만 하죠. 교회당이. 이거보다 좀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음의 한 구석에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성전 봉헌식을 위한 본문인가? 그전에는 그런 마음을 들지 않았는데 그때 성전 봉헌식을 기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성전 봉헌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무관한 것도 아니지만 성경 봉헌식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진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본문을 풀려면 7장 1절을 먼저 가야 돼요. 7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해 13년 동안 건축하여 왕궁을 위해서 13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20년 동안 그는 건축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에 있는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마련한 이 성전 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화려함이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카카오톡방으로 제가 보냈지만 화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학개나 그리고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의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그것이 허물어져 있는 지금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화려했다 이 말입니다. 7년간. 이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은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마 성도들 가운데서 조금 믿음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만나보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사제를 다 틀어서라도 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은 자기 재산을 그냥 내놓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뭐 지금은 뭐 이상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만은 지금 그 장신의 그 모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로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지을 때도 그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 목사가 그 교회를 지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10분의 9, 재산의 10분의 9를 다 바쳐서 저 성전 만들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뭐 아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만큼 성도들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자신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성전 자체를 짓거나 성전 자체에 뭐 봉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빌리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평소에는 뭐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학교에 강당에서 한다. 이게 무슨 뭐 참 좋은 것이냐.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전을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도 잘못되고 신봉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럼 지금 온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전 지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것들만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극좌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거지요. 아무튼 다윗도 그렇고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헤로드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통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게 될 때, 그때쯤 됐을 때는 한 4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 빨리 완성해 버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짓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11장에서 그러죠.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을 이 반감을, 분을 이렇게 일으켰던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열쇠를 찾아야 돼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을 허물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만든 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허물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말씀하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이 내용이 정말, 저는 뭐 오늘 제목을 접붙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이 맞아요. 특별히 31절부터 이제 그가 7번의 그 7가지의 주제를 5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7가지의 이 성전을 다 짓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난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서서 한 1m 50 정도 되는 이런 청동단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쫙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신학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외형으로만 지어가지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성전 자체의 의미가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7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가야 돼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까? 그 토론은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가책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이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는다면, 아니 자기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실에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죠. 자기는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당은 새빵살이 하는 교회당에 나는 섬기고 있다. 그거는 신앙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자체에 마음도 두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을 또 둬야 하는 부분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그가 7년 동안 아름답게 다 지었지만,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성전의 그 의미가 화려함에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했던 것을 보면 8장으로 우리 가보면 언약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법궤를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다윗이 성전으로 갖고 갈 때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법궤를 메고 가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와서 예루살렘에 안착할 때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법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것은 속죄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될 때마다 그 문장에서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제사장들이 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우사가 이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소달구지에 덜컹덜컹 해가지고 법궤 가져오면 되는 거지 뭘 그거 뭐 하고 소달구지 메고 오다가 이게 덜컹거리니까 흔들어서 붙잡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말죠. 네. 소달구지를 메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이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게 돼 있어요. 앞서 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장소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게 작업실로 쓰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는 이게 작업실이 아니죠. 이 개념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업실입니까? 여기 뭐 작업들이 뭐 기구들이 보이니까 작업실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이 성전을 흉내내는 원숭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화려한 그 궁전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면 하나하나가 성경적이고 하나하나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맬 때에 선택되어진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소달구지를 끌고 오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십계명이겠죠. 글자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싹이 난 그런 지팡이, 그거는 다 썩어져 없어진 거죠. 그건 기적적이고 그리고 이적적인 것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넣고 이제 지성소에 넣고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제 솔로몬은 깨달았죠. 아하, 하나님이 의 성막과 같이 임재하셨구나. 이 사건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잘 나타나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짓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냥 고백을 해야 되겠다. 임재도 하지 않았는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12절부터 지속적으로 그가 하는 말입니다. 21절까지. 하나님, 이 성전, 이게 가시적으로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가 성전 짓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자 아, 이거 내가 큰일 날 일을 했구나 하고 찾아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성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너 열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에 그것은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수천억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하는 말이 비즈니스 빌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을 거다. 너는 못 짓는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그 말은 너는 살육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니요. 문자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만한 상황이 너에게는 없는 것이기에 너는 아직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을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것. 네.
정말 꿈에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졌던 그 아버지의 그 꿈이 자기가 7년에 걸쳐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궤가 이 안에 안착되는 순간 하나님이 과거의 출애굽 시절에 임했던 것처럼 구름이 임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앞에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이 성전에 당신이 계시겠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당신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제가 짓게 되어지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것이라는 것.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화려한 성전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자 이 말도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계시면 마치 그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17절, 18, 19, 20절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잘 보시면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으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뭘 말할까요? 다윗에게 이 말을 하신 거. 네가 예수 믿고 싶으냐?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특심이 있느냐?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제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그 가수들을 한번 봅시다. 가수들이 툭 하면 가수들이 뭐 요즘에 뭐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짝짝짝짝 한번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하고 박수 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 흥이 나고 하는 사람도 흥이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체험하는데 짝짝짝짝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수 참 재밌게 치네. 주람 잘 친다요. 어이구야, 저 목소리도 깨꼬리 같은 소리네.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이 이런 분 같으냐?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갈까? 네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해줘야만 하나?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임하소서라고 발광을 한다고 해서 신이 임하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하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너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란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할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천번 기도를 뭐 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특세를 뭐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분 나름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면서 100일 기도하고 뭐 저도 40일 철학기도 뭐 수없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느냐 이 말을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일러 주었고 수십 년이 지난 때에도 이제 이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임하는 것이다.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오늘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내일 또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때 딱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오늘 주시겠지.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하는 자 예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종을 쳤어요. 땡땡 하면 자. 그래서 지금은 종 치지 마라 그러죠. 이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죠. 이제 의식이 시작했다는 것이지 예배 벌써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 없이 의식이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꾸지람을 받아야 되죠.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미리 모든 일을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내가 이 날을 범하지 않으리라, 이 날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오늘 딱 되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살고 있다가 이날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디든지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가까운데 집에 가서 문 열려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7시에 예배 드리고 오면 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따위 식으로 하니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성격도 변하지도 않고 자식도 변하지도 않고 부모도 변하지도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왕,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성전의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을 찹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 앞에 준비시키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기도를 드리기 전에 7가지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로 준비했어요?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덜렁덜렁 들어오고 그것도 예배라고 안 드리면 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아침 7시 가서 예배 보고 지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마치 로마 가톨릭처럼 하루에 7번 미사 드리니까 뭐 7번 가운데서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변질해 가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뭐 7부, 5부, 뭐 2부 무슨 뭐 달러 이자를 냈나? 1부, 2부, 3부, 4부, 5부 하고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바란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니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7번의 기도의 내용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9절에 잘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그가 7가지 기도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저는 7가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과거에도 읽고 이번 주간에도 읽으면서 제 머리에 스치는 하나의 단어가 딱 지나갔어요. 접붙임. 접붙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과거에는 돌감람나무였던 근데 너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돌감람나무였던 너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구나.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 다른 나무, 진액이 풍성한 나무에 접붙여서 이 가지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가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이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맺히더라 이 말. 이것은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꿈이 뭐 해결되는 거에 뭐 드림랜드처럼 뭐 드림 처치 뭐 이라던데 저는 처음에 드림이라고 그래서 참 교회 이름 정말 잘 지었다. 하나님께 드린다. 전 드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어도구만요.
드림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꿈이 우리들에게 소요되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감람나무에 붙여져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뜻으로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꿈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그것은 로만 카톨릭이죠. 아니요. 접붙임이라는 이 개념의 시작은 내가 주님에게 붙여져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접붙임을 주님이 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 때 붙어 있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덩치에 있는 이 줄기에 진액을 받은 가지가 그것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기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내가 직분자잖아.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해서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내가 바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다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내 이름으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말이 안 돼. 이거는 의미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그대로 다 들어주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가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본래 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시행하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선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맞붙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런 사람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이죠. 어이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모르면 그냥 이런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화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뜻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뜻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선이에요. 네 뜻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뜻이. 일곱 가지의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전제를 통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한 빗자루처럼 이렇게 갖다 놔도 안 믿어져요. 수천 년간 신앙생활에도 안 믿어져요. 앞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배경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뭐 집을 다 꾸며주고 안 합니다. 사람들은 할 놈이 합니다. 될 놈이 하지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 은혜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 심정의 문을 열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찬 때가 있어서 지금 아니라도 뭐 죽기 전에 뭐 그 강도처럼 그때 되기 전까지는 모르지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건 실제로는 틀린 말이죠. 아주 극단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거지. 그걸 보편화시켜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게으르게 하다가 언젠간 내가 죽기 전에 뭐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인용을 하면서 방종하는 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을 하셔서 역사를 하셨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주님을 믿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공으로 그냥 이렇게 공중에 사라지는 겁니까? 칼빈이 어떠한 예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고 믿음을 선물로 줘도 의지가 약했어. 이렇지 저렇지 그런 거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징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상을 달콤한 상을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것이지 그것은 사실상 진리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의 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기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의 잔재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간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 못했을 때는 금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나와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제 접붙임인데, 접붙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밑둥치에 있는 본래 줄기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걸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칭이라고 그래요. 참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성격을 못 이겨서, 우리 에베소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만은 분이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런 말을 해요. 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을 했다가도 아유, 내가 큰일을 했네. 내가 지금 정신이 온데간데 없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네. 이거 다 취소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말 잘못한 겁니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내가 했던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자신의 원리나 자신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분은 접붙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접붙임이 돼야 돼요. 접붙임이 된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형식상으로 보면 세례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가입한다. 이거는 의식이에요. 예? 세리머니예요. 내가 이 교회에 세례받을 때 선서하거든요. 예. 세 가지를 해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너가 죄 죽을 죄인임을 너가 인정하느냐? 예. 그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너가 서운하겠느냐? 예, 제가 서운합니다. 우리 다 맹세했잖아요. 교회의 가르침 받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다 어디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이제 명하면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지금 그걸 할 정신이 없. 그렇다면 당신이 잘못된 거죠. 접붙임이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바람이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야. 내가 이성을 잃어버린 존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게 정상이죠.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게 비정상인 거죠. 신자는 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리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까? 해석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따위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에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주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접붙임은 주님의 내주함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칭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잘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이제 그 신랑이고 솔로몬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술람이 여자가 우리 자신이고 교회라고 본다면 주님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죠. 네. 나는 뭐 백합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시밭에 백합하다. 나는 당신의 정원에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석류에 순이 꽃이 피었는지 그것을 내가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말을 여인이 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나의 겸손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은혜가 나에게 덮여졌었는데 덮여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나의 공로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만,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저 영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쓰면 내가 부들부들 떨 거야. 하지만 당신의 의로 내가 담대하게 쓸 수 있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당신의 그 순종하심을 나도 본받아 나도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뭔데? 우스운 이야기 안 할게요. 앞서도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좀 교만한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만 솔직히 제가 대학 시절에 대상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댔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정말 대상자를 못 찾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였지만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만한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 칭의를 받았을까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이 아름답다. 아직 사람들이 세상을 안 나가봐서 그래요. 노르웨이가 아니고 뉴질랜드에 가서 그 아름다운 폭포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폭포를 보면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고 싶은 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동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요, 보지 않고 우리나라 수박이 맛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이 순종하셨는데 내가 순종 못할까? 그 마음은 접붙임이 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저 신을 그냥 매주고 푸는 것만 또 나는 못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롱불에서 정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모성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남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호롱불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반딧불에도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 시간.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은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그 순종을 내가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이 적어도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제 말이 사실인지 아실 겁니다. 아직도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핑계대면서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말만 갖고 평가는 어렵겠지만 아직 중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우리 자신 또는 가시적인 거 다 좋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것까지 내용의 핵심이 29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32절까지 내용은 잘 보세요. 보시면 범죄함으로 31절에 그리고 32절에 가서 어려운 자를 어렵게 하사 어려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분명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렵다고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33절에 34절 일이 안 풀렸어요.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 일이 꼬여버렸다. 일이.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 그것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35절에서 36절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두 번째 기도와 상당히 유사하지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한다면 36절 뒷부분에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37절에서 40절까지 네 번째입니다. 또 기근과 전염병과 시들거나 황충, 재앙들이 일어나거든. 39절에서 주님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행위대로 갚으시되 주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잘못해서 전염병이나 깜부라기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는 받게 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주를 경외하도록 해 주십시오. 5번째, 이방인이라도,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표현된 내용입니다. 내 삶이 이방인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가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전투에 나가서 어떤 일을 앞두고, 그렇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46절에서 이제 마지막 5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적국에 끌려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 이제 깨닫고, 내가 큰일 날 일을 했구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처럼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48절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한다면 50절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51절에 가면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 주여, 이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접붙임이 된 자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붙임이 된 자는 중생이 된 자예요. 겉으로는 교회 오는 자예요. 세례받는 자니까. 성찬을 받는 자예요. 교리적으로는 죄 용서를 받은, 칭의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음을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와서든 주님을 향하여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안 피운다는 거예요. 적어도 접붙임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말고, 보통 사람들 참 핑계 많이 대거든요. 그냥 싫다 그러지, 그냥. 왜 핑계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 지옥 가고 싶은데요. 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든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씨가 되어가지고,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좀 힘드니까 그렇게 말은 못해요. 저주받을 거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제가 돌아설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회개의 기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된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보거나 신명기 30장을 보거나 레위기 16장을 보면 오늘의 말씀에 제가 인용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저주도 받아라. 제가 그랬죠. 기분 나쁜 소리 들어라. 오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뭐 어쨌는데 자꾸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오만하니까. 안 하면 될 텐데. 하고 싶으니까. 오만한 마음이. 그러나 접붙임이 된 사람은 하나님,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당신 앞에 감히 무슨 핑계를 제가 대겠습니까? 제 시신이라도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시신을 여기에 두지 마라. 너희가 언젠가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내 시신을 들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에 물론 뭐 흙밖에 없겠지만 그걸 다시 관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와서요. 저는 그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한다면 회개하지요. 하나님,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이게 큰일인지도 모르고 이게 큰일 날 일일지도 모르는 것.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만 적어도 이것이 큰일이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독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겠죠.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주님이 임하기를 정말 원했는데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정말 갈급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눈물과 콧물과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비천한 자처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깨달았던 사람들은 접붙임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나온다는 것은 외식적으로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카운트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제가 전국 교회를 제가 한 6, 700교회를 제가 다닌 것 같아요. 수많은 장로, 수많은 목사, 수많은 성도들 8,000명 이상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거 백여우 저거 본래 모습 탄로나게 해야 될 거야. 다른 목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가지고 신앙 좋으니 칭찬받을 줄 모르겠지만 저걸 내가 백여우임을 드러내게 할 거야. 저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가 백여우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성전 봉헌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아요. 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해요.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7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 죽이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내가 연약해서 이거 고칠 것이라고, 이것을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유를 단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